성경 봉독은 시편 87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신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아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닫힌 믿음과 열린 믿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족하네. 찬양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겸손해지고 숙연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 쭈꾸미 식당에 갔더니 원산지 표시를 해놓았는데 참 재미있게 표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해놓았냐 하면 쭈꾸미 베트남산, 직원 중국산, 김치 한국산, 인생 뭘까요? 산 넘어 산. 우리의 인생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좀 실만하다 싶으면 어느새 근심걱정거리가 우리 뒤를 뒤따릅니다. 그러다가 좀 또 평화롭다 싶으면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어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단풍이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떨어지는 낙엽도 밟으면은 바스락바스락 소리도 나고 산책하기에 참으로 좋은 시절이고 날씨고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원을 산책하다가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분도 그랬을 텐데 하나의 재미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단풍이 그냥 어둑어둑할 때는 그다지 자기의 그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게 단풍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햇빛이 그렇죠. 지금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햇빛이 딱 단풍을 비출 때 그때 단풍의 색깔이 빨강, 주황, 노란색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쫙 드러납니다. 그때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참 이 단풍이 햇빛을 받을 때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진면모를 드러내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단풍과 햇빛을 우리의 삶과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믿음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스위치, 믿음이 저는 스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스위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을 혹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스위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꼭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을 수 있는, 온 상태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관건은 이제 믿음에 달려 있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종류를 분석하자면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제임스 파울로의 그 신앙의 발달 6단계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요. 어릴 때 자녀가 부모에 따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생까지도 그럭저럭 따라 나옵니다. 이 단계는 투사적, 문자적, 관습적 신앙 안에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교회에 나와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죠. 야,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대학 가더니 그때부터 뭔가 안 나오고 있다.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면은 반성적 신앙을 하게 돼요.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그 신앙, 그 자신이 속해 있던 집단이나 그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찰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비판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의 터전을 아주 견고히 쌓아가게 돼요.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지금 적어도 반성적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신앙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반성적 신앙적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연합적 신앙이고 보편적 신앙인데 저는 이것을 열린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열린 믿음의 상태에 있으면은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믿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을 하게 돼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려 있어요. 설사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을 합니다. 관용과 수용의 태도로 접근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 보편적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생명에 대한 정의와 사랑을 생각을 하고 그걸 실현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게 돼요.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기 멀리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 그런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이 이상적인 믿음의 단계는 제임스 파울로의 신앙 발달 6단계를 보면은 연합적이고 보편적 신앙의 단계에 올라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 두 단계를 우리는 열린 믿음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이 열린 믿음의 단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나오는 이집트 성경에서는 라합이라고 나오나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나라들이고 민족들이잖아요. 블레셋 시작부터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침입을 해 들어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여기는 또 고대 그 페니키아가 항구 도시도 때로는 솔로몬 때
같이 연합을 하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적과 원수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가요? 우리가 일본을 우리 참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심리적인 이 상처, 역사적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일본을 참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시인처럼 일본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이 87편에 나오는 열린 믿음의 극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닫힌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닫힌 믿음은 이제 투사적이고 문자적이고 관습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게 되면은 부작용이 아주 많아요. 부작용은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작용을 꼽으라면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는 바뀌지가 않아요. 자신의 내면의 상태는 바뀌지 않고 계속 그것을 삐까뻔쩍하게 치장하고 그것을 계속 그 모습에 신경 쓰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이 닫힌 믿음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 이걸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치중을 하고 집착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외식과 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기부와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죠. 이거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때로는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나요. 칭찬을 받고 이제 뭐 고래도 뭐 칭찬을 하면은 뭐 춤을 춘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해야 힘이 나는데,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닫힌 믿음 상태에 있을수록 이게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고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남 자신의 영광을 남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걸 잘 말해주는 작품이 있어요. 김동인이 쓴 단편 소설 명문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명문의 주인공은 전주사죠. 전주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평생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 헌신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언젠가는 하늘의 법정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하늘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 재판관이 땅의 기록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우주에 다 저장이 되고 기록이 된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과 징별책에 기록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무튼 명문에서 그 김동인은 그 이제 재판관이 그 전주사의 땅의 기록들을 쭉 살펴봅니다. 꼼꼼히 살펴본 결과 전주사는 천국행을 판결받았을까요? 지옥행을 판결받았을까요? 지옥행.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전주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판결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는 봉사와 헌신을, 기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재판관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판관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잘 들어라 그러면서 왜 네가 지옥행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기부를 평생에 뭐 많이 했다는데 네가 그 기부한 기록을 보니까 너 죽은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네가 기부한 게 그거 딱 드러나고 있더라. 뭐예요? 명예 회복을 자기 가문의 명예 회복,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자신 가문의 명예 회복, 결국은 자기 의와 욕심이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저 가문 참 기부 많이 하더라. 이런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네가 그렇게 기부했지만은 이 하늘 법정에는 뭐 명예 회복 이런 거 없다. 천당에는 명예 회복이니 이런 거 절대 없고 너는 십계명 중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다. 그러니까 너는 너 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막 기부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부한 것처럼 네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다.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겼다. 이게 한 가지 이유다. 두 번째, 다른 큰 죄는 너는 노망 들린 어머니를 보다 못해. 노망 들렸으니까 그냥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일찍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어요. 참으로 불효죠. 본인은 본인의 믿음 속에서는 그게 효도인 거예요. 그게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효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윤리적으로 살인이다. 살인. 너는 객관적 윤리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너의 믿음은. 그래서 너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다. 그래서 너는 지옥행이다. 그러면서 소설 말미에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도 법정이다. 김동인은 이 명문이란 작품을 통해서 천주사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자기의 의와 욕심과 명예를 채우는데 수단으로 사용하고 객관적 윤리 도덕을 어기는 이런 믿음의 행위, 그런 기독교인들을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의와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객관적 윤리, 여기도 법정이다. 객관적 윤리와도 괴리감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닫힌 믿음의 또 다른 부작용을 하나 든다면은 이 닫힌 믿음은 이 전주사처럼 이제 자기 생각에 믿음과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자기 믿음과 생각에 갇혀버려서 이건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닫힌 믿음이 믿음 상태에 있다면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생각은 틀리고 자기의 생각과 믿음, 내가 속한 집단과 공동체의 믿음과 생각은 옳다. 다른 것은 다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틀렸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목적은 뭐죠? 상대방을 꺾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꺾고 이기려면은 이기는 게 목적이 되면은 수단과 방법은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정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는가요? 우리도 지금 어느 쪽인가 속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스캇백 박사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의 믿음과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짓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렇게 하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거짓을 쓰게 된다는 거. 거짓을 쓰게 된다. 그게 설사 자기 가족, 자기 자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그 부모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스캇백 박사는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의 좀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은 악의 심리학이라고 얘기해요. 악의 심리학.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나는 옳고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수단과 방법을 써서 자기 믿음과 생각을 관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답정너. 답정너가 되면은 이제 대화가 필요가 없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제대로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논리만 끌어와서 계속 상대방에게 퍼부어 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흘려듣고 말아요. 그냥 흘려듣고 말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탑 10에 올랐던 책 중에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탑 10에 올랐습니다. 이 책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의 오류와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의 오류와 편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생각의 오류와 편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전에 5분만 생각하래요. 5분. 우리 격언에 어떤 말이 있죠? 말을 하기 전에 3번? 7번이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뱉기 전에 5분만 깊이 생각하면은 생각의 오류와 편향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대요.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참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모임에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이제 리더의 그런 어떤 이 인도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앞으로 그런 방식을 조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자기 생각을 무조건 그냥 막 이야기를 해서 그걸 관철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자기 스스로 생각과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오류와 편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어떤 방식이냐면 앞서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발언권을 주는데 한 사람이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발언을 할 때 분명히 그 다음 사람은 앞서 말한 사람이 발언한 것을 요약을 해야 돼요. 자기 얘기만 막 쏟아 놓는 게 아니라 앞서 예를 들면 장로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의견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얘기를 할 때 장로님이 발언한 그 내용을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을 하는데 장로님이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발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서로의 생각만 막 옳다고 고집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모드로 가게 된다. 서로 대화하게 되는. 우리 리더들은 조금 앞으로 이런 방식을 채용하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주장은 옳다고 내뱉는 이런 방식은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이 제자가 그래요. 그 공동체는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해진 답등으로 밀어붙이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잘 앞으로 적용을 하고 우리 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권사님들은 아시는데 기도할 때 누가 저에게 늘 편지를 보내요. 신땡땡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한 두 번 읽어보고 이제 그냥 오면 찢어서 버리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래요. 자기 종교단체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프로그램 배우고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린 거예요. 이 전형적인 닫힌 믿음의 예예요. 닫힌 믿음의 예입니다. 이렇게 닫힌 믿음에는 자신의 의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객관적 윤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열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열린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닫힌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의 의와 욕심과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인처럼 87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동등하게 존중과 배려의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시인은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던 즉 자기가 속한 민족의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원수였던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 신앙 안에 있다는 그 표현으로 시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존중받고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관을 세 번째 서커니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파울로의 신앙 발단 6단계를 보면은 전형적인 보편적인 신앙의 단계.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민족, 인종, 피부, 내남이 없죠. 내남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받고 보편적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하는 겁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영적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배타성과 공격성과 차별성을 넘어갈 수 있어요. 존중과 관용의 태도로 상대방의 믿음과 생각과 종교를 바라볼 수 있어요. 비록 나와 틀리지만 나는 당연히 내 종교가 내 믿음이 구원이고 확신하지만은 대신에 상대방도 존중을 하는 거죠. 내 아니면 니는 지옥 간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이거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 가야 합니다. 뒤에서 그냥 쑥덕거리고 비판하는 공동체로 끝난다면은 이거는 다른 여타 어디 사회 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알려드린 그 두 가지 방법, 말을 할 때 5분간 일단은 나의 믿음과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5분간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하고 그 상대방이 맞다고 동의하면은 그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믿음은 이분법 논리나 흑백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바라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때문에 객관적 윤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하는데 지금 이 전주사처럼 객관적 윤리에서 벗어났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열린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객관적 윤리를 반드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믿음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쁨과 감사예요.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어찌해야 돼요?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기계적으로 그냥 뭐 주일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고 뭐 또 성경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고 뭐 성가대 해야 되니까 성가대하고 만나당번해야 되니까 만나당번하고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믿음의 단계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분이 기쁨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열린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당시 불가촉 천민,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신앙적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삶을, 생각을, 행동을 근거로 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가 성경이에요. 세 번째가 기독교 교리예요. 네 번째가 목사 말씀이 되겠죠. 말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 목사 말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지 않나. 교리가 예수님의 삶보다 더 높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적 배려의 자세로 그 접촉하지 못할 사람을 대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지금까지 내 신앙이 과연 다친 믿음으로 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다 빛나게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생은 산 넘어 산 같은 고단한 길에서도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옵소서. 오늘 닫힌 믿음과 열린 믿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나의 의와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닫힌 믿음에 머물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만의 생각에 갇혀 이웃의 믿음과 종교와 행동을 판단했다면 그 연약함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열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87편의 시인처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자유로 열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